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불러주셔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또 찬양케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찬양케 하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기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며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주의 말씀 듣고도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얻은 죄악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예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을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는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며 구원하여
세상 전쟁 그치고 참표가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늘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서 오게 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받은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려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다른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른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부자 다시 한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려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 다시 한번 3절로 세상 권세 너의 앞길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제는 또 비가 내렸고 오늘 햇빛이 쨍쨍 쬐고 있죠. 더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복을 찾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비 준비하시니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늘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줄 사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접함으로써 그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함이고 기쁨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8편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에 성결한 영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시편을 선포해 주실 저희 목사님을 향하여서 찬양과 찬미와 감사함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의 입술을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순종함과 복종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미하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성결한 영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나타내시고 감사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해 줄 저희 목사님 명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 귀한 말씀 귀하게 될 수 있는 순종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도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9장 우리 1절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를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70번 우리 이사야서 42장에서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즉 내가 너희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송가 우리 28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의소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끝이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로 아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저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사슬에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은혜님 받으시고 전부를 주의 귀한 주의 귀한 은혜가 일생 빚진 자에게 그의 사슬에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아침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2월의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뜻대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였고 그 지으신 것 중에 버릴 것이 없는 줄로 깨달아서 온즉 하신 말씀같이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선물하심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창조의 섭리를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어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의 표적을 읽지 못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이 또한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이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갈등과 차별과 불신과 분열의 상처에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치유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선거 이후에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와 혁신 속에 공동체적인 합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옵소서. 부흥과 성도들의 평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세대, 가정마다 또한 유아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새롭게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흔들림 없이 진리 안에 굳건히 서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마다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 가는 또한 신뢰와 존중이 흐르게 하시고 아울러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미디어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하신 풍성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고 또한 상실의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이 이 시간 주의 품 안에서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자원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 후에 이날 이후로 각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받은 은혜를 한 주간 묵상하며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학교에서 성실하고 정직함으로 가정에서 아낌없는 그러한 사랑과 겸손으로 또 이웃과 지역사회의 나눔과 섬김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험 중에도 주님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한 주간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주시고 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고 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큰 힘과 또한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 이제 벌써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여전히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경건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되 우리 공예배 드리는 일 힘써 주시고요. 우리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꼭 참석하셔서 함께 드리시기 바라고요. 새벽에는 우리 새벽 기도회가 5시에 있습니다. 또 금요 심야 기도 함께 모이셔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우리 경배와 찬양, 간증과 목장 모임이 있겠고요.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에는 기관장 모임이 있겠고 다음 주일은 올레가 각 기관 올레 이런 모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난주까지 소선지서를 마쳤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들이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시편에 들어가는데요. 소선지서를 마쳐서
우리 책거리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떡을 준비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주선 집사님 소선지서를 마치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생각하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21장 우리 1절을 드리면서 드리신 힘을 봉헌한 시간 갖겠습니다. 날 데려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니 내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성을 다해 주의 전에 또한 예배자로 주 앞에 있나이다. 오늘도 정성껏 준비된 예물이 있어 주 앞에 봉헌합니다. 11조 예물을 우리 박준영, 이수연 집사님 가정과 조우영, 박예리 집사님 가정, 이장진, 조주선 집사님 가정과 우리 한희지 자매와 김경화 집사님 각각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드려지는 귀한 예물인지라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하늘문을 여셔서 저들의 가정에 일터의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범사에 감사하여 우리 김서연 집사님 감사함을 늘 감사하여 우리 주의 제서희 최유건 최가병 집사님 가정과 배미자 집사님 가정, 김지덕 집사님, 이장진 조주선 집사님과 김자 집사님, 이정군 김주미 권사님과 의영주 사모님 각각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 1000번째 주장금도 함께 마음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어 주님께서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고 저 믿음들을 축복하시사 이 땅에 살아가는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냐도록 늘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저들의 가정마다 있기를 원하나이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우리 1편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오기현 집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드리는 찬양은 시편 1편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통해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그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그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마음이 굽은 자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모두 흩어지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오기현 집사님, 우리 시편 오늘 1편인데 거기에 맞는 1편을 근거로 해서 찬양 드린 것 감사를 드리고요. 예, 오늘은 우리 시편 오늘부터 시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은 1편부터 150편 150개의 시로 되어 있지요. 150편을 다윗 외에 6분이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윗의 시라기보다도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다윗의 그러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이 시편 150편은 우리에 있어서 신앙이 무엇인가, 이제 한 편 한 편 보겠습니다만은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의 이 정도, 정수라고 해야 되나요? 참된 신앙의 길, 뭐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담아 있는 그러한 책이죠. 이 시편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성경을 기록할 때에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시편을 향하여 우리 영혼의 거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시편 속에는 우리 인생의 이 어떤 모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절망과 희망, 기쁨과 또 슬픔, 신앙과 불신, 아주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져야 하는, 알고 있는, 겪는 모든 것이 다 담아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편은 저는 시편을 이제 시작하면서 굉장히 또 설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쭉 보았습니다. 역사서를 쭉 보았습니다. 역사서와 아주 배경이 역사서예요, 사실은. 역사서 속에 있었던 일들 또한 그때에 있었던 인물들이 그들의 그로 인하여서 어떤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러한 또 그 역사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겪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시로, 기도로, 찬양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우리 과거의 역사서를 통하여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또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 1편인데요. 시편 1편은 그 모든 것 150편이나 됩니다만은 150편에 있어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또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만 시편에는 시편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두 종류의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곧 의인과 악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물론 그 구분,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여부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1편에서 물론 10편 전체가 그렇습니다. 악인과 선이 있는데 그 갈림길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자인가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0편, 150편 전체는 이 의인과 악인들의 삶,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악인들의 그 행태는 어떤 것인가가 쭉 기록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 1편에도 우리는 악인들의 길을 피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 율법을 묵상하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이 내용이고 이 주제라고 할 때에 시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가능함을 시편 1편에서도 우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편 1편, 사실 시편 1편은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고 또 암송하고 여러분들 중에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다 암송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복이 뭘까? 먼저 한번 우리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6절까지 있으니까 좀 비교적 짧은 그런 시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든지 다 똑같이 열망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복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복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물론 돈이겠죠. 돈. 또 어떤 사람은 권력, 뭐 외모,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복하면은 돈이 많아야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하고 그런 삶이 또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냐.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 하면서 이 돈에 복하면은 돈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진짜 복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돈에 딱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요. 돈이 모든 것에 기초요 근원이다. 복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까요? 결론은 그거죠. 돈은 뭐 이미 깨달은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이것을 깨달기까지는 꽤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대부분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수단으로 살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을 필요한 하나의 수단, 필요한 것이다.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더니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들어봤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금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 수 없습니다. 너무 멋졌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신 분들은 이미 돈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깨달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이 세대의 부자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돈은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수단이다. 목적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로마 신화에 이 마이다스 왕이 나옵니다. 마이다스 왕. 이 마이다스 왕은요 돈을 아주 좋아했어요. 특히 금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이다스 왕은 신에게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신이여,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은 다 금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손 황금손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신이 그 기도를 듣고요. 응답해 주었어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그 손은 드디어 황금손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분명 좋았고 축복이었습니다. 가치 없는 돌덩이를 만지면 그게 금이 됐거든요. 그러니 그 손은 분명
금손이고 축복받는 손이었지요. 그런데 하지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물잔을 드는데 물잔이 황금으로 되는 겁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딸이 다가왔습니다. 만졌더니 금이 되어버립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음식을 먹어야 사는데 음식을 만지면 음식도 다 금이 되는 겁니다. 결국 먹지 못하여 죽고 말았다는,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이 마이다스 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만지면 다 황금이 되는, 그게 뭘까요? 로또입니다. 로또에 당첨만 되면 인생 완전히 터지는 거죠. 인생 역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한번 유심히 봤어요. 로또에 맞은 사람들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잖아요. 한번 좀 미국 같은 경우는요, 뭐 수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막 모아져 가지고. 아무튼 말 그대로 로또입니다. 그런데 정작 로또에 당첨되면은요, 주변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로또에 당첨된 줄 알고 돈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사방에서 달려들어 가지고 그 돈 뺏으려고 악의 다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대요. 돈은 있지만 사람을 잊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생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물론 목적도 아니고, 많이 있다고 해서 이 편리할 수는 있고 편안할 수는 있지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나는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도 있죠. 그 세미나에서 그래요. 그 강사가 쭉 이야기하고 하니까 하면서 물어봐요. 자, 여러분 어때요? 그랬더니 저쪽 뒤에서 강사님 그래도 나 돈이 좀 많이 있어 보고 싶네요. 그런데 진정한 복이 뭘까?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것에 가로막혀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데 진정한 복,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 이게 뭘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진정한 복. 자,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소극적인 면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엉뚱하게 돈 많은 사람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가 뭘까요? 악한 꾀죠. 악한 생각이죠. 이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사단적인 센스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물론 센스가 필요합니다. 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꾀가 해치는 그런 꾀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꾀가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는 세상에 어디에 서야 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는 그런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 곤모술수라고 하지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중상,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행하는 행위가 바로 악한 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꾀는요, 이 세상에서의 악인의 꾀는 잠시 잘 된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이 누굴까요?
남에게 훔치는 것일까요? 뭐 그것도 죄이지만은 성경에서 죄인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 떠나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시로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세상길을 쫓아서 악한 길로 또한 죄악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려고 얼마나 유혹과 미혹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단호히 찾아오는 유혹을 끊고 돌아서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가 누굴까요? 역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는 자가 오만한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또한 무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이죠.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 해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하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악죄오 악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 한 주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한 주간, 오만한 자는 멀리 해야 해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2절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복 있는 자가, 이제부터 이제 복 있는 자, 적극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가? 다시 한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곧 악인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즐거움을? 물론 그들은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겠지요. 뭐가 즐거울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마시는 것이 즐거움일 것이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임하면서 즐거움도 찾겠지요. 또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친구를 만들고 친구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취미활동, 역활동,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즐거움,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고 받게 되는 이 즐거움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즐기는 그 순간은 즐겁지만은 오히려 끝나고 나면 오히려 허탈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러한 즐거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을까요? 우선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말씀을 지켜서 내가 복을 받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말씀을 따라 잘 살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 복을 주신데,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그것은 이미 거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안 되면은요 말씀 끝나요. 말씀 읽고 쓰고 듣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복을 준다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뭐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중단됩니다.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즐거워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말씀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으로 여기는, 그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를 얻고 진실을 얻고 생명을 얻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그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가 사실 그래요. 왜 묵상하라고 했을까? 묵상은 반복인데
우리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또 그 은혜를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또 유혹과 미혹과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받은 은혜지만은 늘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 묵상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묵상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며 행하며 나가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 제가 청년 때 어째서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제 말씀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항상 제 자리는 우리 조주선 입사님이 앉은 자리에 앉아서 정말 말씀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정말 꿀성일처럼 더 단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가서 또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또 기뻐하고 또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근거해서 또 기도하고 기도도 그 말씀이 인용돼서 드려지는 기도는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기쁘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니 얼마나 기도가 막 힘이 있습니까? 물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는 과정에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로 순종 후에 찾아오는 그런 기쁨을 바라면서 그 고통을 참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말씀 속에 뭐가 있는데 그렇게 즐거울까? 먼저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힘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좀 침체되어 있다가 또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 속에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순간 큰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어제 우리 지난 우리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각 목장별로 나누어서 또 말씀 나누잖아요. 저 청년들하고 이렇게 청년들하고 말씀 나누는 게 굉장히 즐거워요. 그중에 그런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좀 침체되었었는데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스르르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청년들이 해요.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잘 받으면은요, 그동안 내가 무거웠던, 고민했던, 고통스러웠던 것이요, 눈 녹듯이 녹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바꿔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제가 1단계를 많은 분들하고 같이 합니다. 1단계 하면서 물어봅니다. 왜 삽니까? 인생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럼 대답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 질문에 대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무엇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 인생이란. 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 삶이다. 이게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이게 말씀을 알고 나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죽은 후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고, 아멘. 이 확신이 있으니,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으니 얼마나 임한 능력이 있어요.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죽으면 천국인데 막 이런 확신이 저기 때문에 두려울 것 무서울 것이 없어요. 겁날 것 없어요. 이런 은혜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 자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말씀에는 능력이 있죠.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40년 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가나안 땅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 여호수아에게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네가 할 일은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가.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겠다. 와. 무엇으로요? 말씀 따라가면. 그래서 여호수아는 법궤 앞에 앞세우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가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성경을 우리는 무슨 책이라고 할까요? 율법, 십계명. 그다음에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누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또 하나면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 고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묵상 속에서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이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 자들인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 사람들은요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시절을 쫓아서 가시를 맺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뭄이 와도 상관없어. 바람이 불어 상관없어. 늘 수분을 흡수하여서 그의 삶 속에서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잘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되어지는 것은 별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길에서 있어야 할, 내가 바라고 원하고 있어야 할 것들을 얻게 되는 비결이 뭐냐? 내가 막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된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형통케 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준비하시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죠. 그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청렴결백했어요. 요셉 하면은요 성결인이에요. 요셉의 다니는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교회인지 아세요? 성결교회였어. 성결교회. 아주 청렴결백했어요.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잖아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고 순결을 지켰습니다. 역시 성결맨이야, 요셉은. 그가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죠. 어쨌든, 때로는, 그가 지금 그 현실 사회에서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감옥에 들어갔네. 그렇지만 환경과 상황이 그랬나 할지라도 요셉은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어디 가든지 어떤 환경과 어떤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형통했어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귀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그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높은 제2인자가 됐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이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 노예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길을 형통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시편 150편이 거의 3분의 2가 다윗의 시편 쓴 그런 기록이죠.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며 오늘도 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바르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는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성경에 그가 전쟁에서 패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 앞에 골리앗은 그가 15살쯤 됐을 때예요. 이미 어렸을 때 그는 신앙으로 완성됐어 보니까. 적인 블레셋의 이 군인이었던 골리앗이 왔을 때 골리앗은 큰 창과 칼로 그에게 왔잖아요. 그때 다윗은 그랬잖아요. 너는 나에게 칼과 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다윗이 내 이름을 앞세우네. 긴장해야 되겠네. 하나님을 긴장케 하셨어. 한 인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지면은 다윗이 진 겁니까? 아니요. 다윗이 진 게 아니에요. 그가 앞세워 나갔던 여호와 하나님이 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짝 긴장해 가지고요. 그냥 돌멩이로 골리앗이 대갈통을 머리를 맞게 해서 그렇죠. 대갈통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살아갔던 요셉, 이 다윗, 그런 백전백승을 한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그냥 우리는 그냥 가면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은요, 피곤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 두벅두벅 주를 경외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벅두벅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아멘. 나는 그렇게 제가 살아온 것 같아요. 내가 뭐 주세요 주세요 막 그렇게.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신기하단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신은 무슨 신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셨다가 나는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런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공교롭게도 야곱이에요. 야곱은 그가 나중에 그 바로 왕에게, 애굽의 왕에게, 아들 요셉은 이미 총리가 돼가지고 높은 배설에 있었죠. 그가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가족들 70명,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형제들 70명을 이주시켰잖아요. 고센 땅, 가장 좋은 땅으로 주었잖아요. 그때 야곱은 바로 앞에, 애굽의 왕 앞에 딱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왕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은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왕이, 나는 130년 살았는데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장면이 창세기 47장 9절에 나와요. 맞아요. 솔직히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은요, 뱃속에서부터 그는 투쟁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쟁취해 보려고, 얻어보려고, 가져보려고 자기 의지와 노력을 다해서 살아갔어요. 물론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은 있었으나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말씀은 많이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그런 약속도 했잖아요. 약속도 그냥 잊어버려요. 안 지켜. 좀 경망스러워요. 감히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해요. 믿음도 있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자기대로 살아가요. 다른 말 한다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을 살아가요. 그러니까요, 그 인생,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130년 동안 험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런 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못 살 것 같아요. 필요한 것마다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나무에게 뺏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도둑놈이잖아요. 남의 것을 뺏어야 돼. 쟁취하는 거야. 물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 그리고 결국 그가 복을 받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숱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힘들게 살아가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나 이렇게 살아가면 못 살 것 같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쉽게 사는 방법을 주셨어. 말씀을 앞세우며 묵상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주겠다. 너에게 필요한 거 주고, 가정에 필요한 거 주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주고, 너는 입만 벌려.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해. 그럼 내가 줄 거야. 이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쉬워. 요셉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런데 반면에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요셉처럼 그냥 그저 말씀을 따라서 순수하게 이걸 지키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요약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게 저는 이 말씀이 딱 와가지고 내 삶 속에 들어오면서요, 올 때부터는 수지 맞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더 주겠어.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안 좋은가 봐. 나만 좋은가 봐요. 이 원리를 좀, 야곱은 거꾸로 산 사람이잖아요. 먼저 자기 것을 막 잡고 하다가, 예?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런 고백했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묵상하는 자들의 삶에 형통을 준다 약속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다.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생명 걸고 우리 삶을 말씀 위에 놓고 말씀 위에서 살아갑시다 하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누고 삶을 나누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막 힘들고 어렵지만 막 억지라도 해야 돼. 그렇게 훈련해야 돼. 지금까지는 탈선된 삶을 살았다니까요. 철길이 있는데 기차가 탈선해가지고 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기차가 선 위에 딱 철길 위에만 딱 올라가면은 얼마나 신나게 편안하게 지나갑니까? 그런데 철길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땅을 기어서 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듯이 우리 삶을 갖다가 말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네. 말씀이. 그게 뭐라고요? 적용이에요. 적용을 해야 돼.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야곱처럼 살아가면은요, 험한 세상 살아가요. 험한 세월 살아가. 그래, 지금이라도 힘들더라도 힘들어. 탈선된 기차를 갖다가 기차통을 이 선에다가 올려놓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들어도 올려놔야 돼. 그리고 그 철도 길을 따라서 가야 해요. 그러듯이 우리 삶을 말씀 위에 놓아야 돼. 말씀 위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듣고 읽고 막 쓰고 막 하는데도 그 삶은 전혀 말씀 쓰는 것은 쓰는 거예요. 듣는 것은 듣는 거예요. 읽는 것은 읽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 또 나름대로 자기 맛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처럼.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어서로서. 올려놓기만 하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막 열매 맺기에 의해서 막 남의 물 끌어다가 막 쓰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있으면 씨를 쫓아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면,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부딪히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내 의지와 내 의식과 내 가치관과 내 의지와 부딪힐 때가 있어요. 네. 그러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한번 해봐. 연습,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입에서 단내가 나요. 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4절과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노력대로 살아가는 사람. 길이 있는데 길로 가지 않아. 엉뚱한 데로 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길이 없는 데로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겠죠. 그래서 이 비유를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 껍데기, 쭉정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어있지만 쭉정이는 바람이 날려 가잖아요. 그러듯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면은 쭉정이 같이 결국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이죠.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당연하겠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하시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면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겠으나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편 1편의 결론적인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여호와를 믿는 자이고 그를 경외하는 자이고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하로 묵상하며 그 묵상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꾀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평탄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1장 한번 28장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끝이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며 보여 흘려 주 다 일어나셨어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든지 우리 죄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평탄함과 형통함이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후부터라도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나이다.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날을 통하여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그런 형통함과 평탄함이 있는 줄 아오니, 그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주전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주신 말씀 속에 이제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머리 이해와 저들의 가정과 속해 있는 모든 생명들 이해와 섬기는 이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과 이 민족 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